세상은 날이 가면 갈수록 아무리 둘러봐도 자꾸 점점 어둠에 묻혀가고 있습니다. 많은 빛들이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더 혼란 속에 이러한 것이 지금 세상의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때에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경건의 모습이 어떠한 삶인지,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대 크리스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의 전형적인 신약체계가 나타나는데, 전형적인 히브리 사람으로서 예수를 믿을 때 그 신학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교리와 유대 사람들의 전통에 젖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은 율법대로 살아가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그러한 율법에 대한 이해와 이 사이에 어떻게 해석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유교, 불교, 그리고 토테미즘 신앙, 이런 것들을 같이 어떻게 우리가 잘 해석을 해서 신학적으로 정말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가, 혼란스럽지 않고, 그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는 충효를 상당히 중시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한테 효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것이 전통인데, 이 효도라는 개념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는 우리가 어떻게 효도를 하면서 정말 예수 안에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정립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되지 않으면 일상생활 자체가 흐트러지고 잘못되는 것입니다. 먼저 유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유대 사람의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그들은 경건입니다. 예를 들면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 중심적인, 제사 중심적인, 또한 절기를 엄수하는 행사, 그러한 신앙생활을 그들은 해왔습니다. 지금도 유대에서는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본문에 보니까 예수를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만 믿고 구원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들이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그들이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율법에 따를 때 율법은 실질적 생활하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저런 신을 절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고 여호와의 말씀을 이름을 망령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 말씀이 아주 세세하게 율법이 우리 십계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유한 쉽게 말해서 율법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떠한 그 엄격한 규율, 그런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잘 숨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 율법인 겁니다. 이게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예배와 실제 생활을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중요한 명제가 있는데, 여기 25절 보니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야고보는 전통적인 유대 사람인데 그에 비해서 어떻게 이런 말씀이 나옵니까? 자유하게 한다? 그들은요, 율법을 항상 어떠한 그 규범, 모범, 아주 규칙, 이렇게 결정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야고보는 아주 이건 말씀을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2장 12절 봐도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행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법이라고 하면은 법은 속박을 연상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것이 지금 이것이 벗어져야 됩니다.
법이 일반적으로 속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것이 율법이 되는 겁니다. 물론 법이라는 것은 자유케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걸 생각을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풀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를 오시는데 다 차를 타고 오셨죠. 그렇죠? 차를 타고 오는데 막 건너려고 하는데 신호등이 노란불에서 빨간불로 딱 바뀝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서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만약에 신호등이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잘 갈지도 모르고 제가 인도가 보니까 신호등이 그들은 있어도 잘 지키지도 않냐고 그냥 알아서 계속 플라스틱 소리가 나요. 빵빵빵빵 이 소리가 얼마나 귓가에 맴도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차들이 서로 가서 막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완전히 그렇게 하며 가는 거예요. 사람도 그냥 다니고 소도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걸 봤어요. 혼란스러워. 이것이 자유자익이죠.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그랬어요. 이렇게 도덕이 좀 낙후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것을. 도덕적으로 조금 정립이 안 된 상태 이런 나라에서 문화적인 생활을 하기는 어렵겠다. 저는 생각을 했어요. 바로 이때에 이것이 뭐야 이것이 기분 나쁘게 갑자기 바뀌어 나한테 말이지 이러면서 성질을 내면 이것이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지하고 쉬었다 가라는 거구나.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면은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렇죠? 예, 이것이 자유인 거예요. 그래서 법이란 것은 저희가 생각을 잘하면은 엄청난 자유가 거기 있습니다. 예? 서로 피해보지 아니하고 안전한 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법인 거예요. 그래서 법 안에서 무한한 자유를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은 법을 속박으로 느끼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법은 싫고 귀찮아요. 사람들이. 잘 지키려고 하지를 않는 것이죠. 유대 사람들의 율법에 대한 개념이 그랬습니다. 유대 분들이 그랬어요. 물론 법을 잘못 해석했다고 해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들은 완전히 예식주의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자기들은 누가 보아도 그런 생활을 한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해가지 아니하면은 크게 잘못되는 줄 알고 사람 보이기에 아주 자기들은 거룩한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면 자기들은 막 자신을 하고 이런 뭐 시장 어귀에서도 크게 기도하지 막 크게 막 그냥 나는 11조를 드리고 근처에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룩한 하나님 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막 크게 외치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들이.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율법은 죽이는 법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율법은 죽이는 법이라고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쉽게 말해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율법은 모학성생이신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의 그러한 초등학문에 속하지 않는다. 쉽게 말해서 선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는 율법을 아주 자유로운 온전한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의역을 해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질서라고 하죠. 질서 그렇죠. 질서가 만약에 없으면 말이죠. 우리가 질서가 없으면 이번에도 우리가 어디죠 그거? 이태원인가? 예, 거기에서 엄청난 사고 났지 않습니까? 질서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질서를 지키면 말이죠. 그러한 엄청난 사고가 나지 않는 거예요. 물론 뒤에서 어떤 사람이 고의적으로 밀어서 엄청난 그런 사고가 나타날지라도 민당에서 사람들이 다 밀립니까 사실은. 그래서 질서를 지키지 않냐고 어떠한 그런 의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나는 겁니다. 물론 안타깝죠 그것이. 그래서 질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를 위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질서대로 살면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야고보의 이 하나의 이 이해는 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율법을 주셨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지옥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천성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가정 안전한 축복을 많이 받고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거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질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또 행복하고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사랑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이.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건 뭐냐면은 주일은 거룩한 날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날인데 사람의 마음대로 주일을 범하면 구약에서는 바로 그냥 쳐 죽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신약에서는 자유예요. 그러나 그 책임은 자기한테 있는 것입니다. 물론 천국에 갈지 안 갈지 모르겠죠. 주일을 범하는 사람들이하고 저희가 믿음이 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가면 반드시 그에 대한 책망이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에 우리가 십계명이 있는데 살인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예. 그러면은 우리의 생명을 이 보호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그 하신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힘이 있다고 해서 또한 능력이 있다고 해서 사람을 쳐 죽이고 하면 어떻게 불안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시고 하심은 뭐냐면 말씀인 거예요. 이 땅에 또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땅에 법을 제정케 하시고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온 민족이 이것을 다 지킨다면 얼마나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어두운 그림자들이 많이 비추어 우리가 들려오고 안타까운 우리가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는 행복한 것입니다. 또한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또 율법에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재산이 있는데 어느 순간에 칼둑을 들어와서 그걸 뺏어가고 도둑질하고 나면 우리가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네? 어떻게 우리가 살아갑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사유재산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하찮은 것 하나라도 잊어버리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저도 막 가죽장갑을 우리 연재 우리 딸 전사님 사줬는데 어제 그거 살짝이 없는 거야. 여기저기 막 찾아다녔어요. 딸이 여기 떨어져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빠져버렸어. 아주 하나하나 잊어버리면은 불안하고 막 그처럼 찾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율법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이것이 사랑의 법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루터가 또 그 해석을 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을 가지고 루터가 해석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을 만지게 내가 속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분이 좋습니까? 남 속이고 나서 저는 만약에 제가 속였다고 합시다. 거짓말하고 나면 말이죠. 마음이 괴로워 저는. 괴로워서 아니 내가 어떡하나 갑자기 이 말이 툭 튀어나와서 이 잘못 나와서 거짓말을 해버렸는데 그러면은 금방 또 해결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해결을 하는데 여러분 거짓 증거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얼마나 남의 인격을 침해하는 것이고 거짓 한번 해보세요. 자기도 괴롭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르틴 루터는 이러한 아픔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율법은 사랑의 율법이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말씀은 온전한 겁니다. 완전한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해석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언제 주셨습니까? 애굽에서 출발하게 줬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니까
십계명을 구원의 쪽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졌는데 나는 너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문을 여시면서 너희는 이미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애굽에서 그러한 이 사단의 나라에서 구원받아서 가나안 땅이라는 천국이라는 그런 이 상징적인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너희에게 향한 앞으로 행할 것을 사랑의 말씀을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율법주의자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이 충만하면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어요. 그것도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유하는 가운데서 법을 지켜라. 아멘. 그것이 자유예요. 자유가 넘어서면은 율타리를 넘어서면 방종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말이죠. 완전치가 않아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더 이상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주신 것이죠. 이미 얻은 자유뿐 아니라 그 손용한 자유를 보존한 길로 율법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본문에는 야고보의 특별한 이 용어가 있는데 온전한 율법이다 했어요. 그래서 율법은 완전한 것이요 온전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공의 하나님의 주신 질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 율법 자체 이렇게 완전한 것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여러분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도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왜 안 줄까? 하나님 말씀이 거짓인가? 이제 아기들 같은 수준에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왜 기도를 했는데 안 주십니까? 반드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통해서 또한 다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죄도 없고 흠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사들은 이렇게 그 율법을 높은 차원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제가 봐서는 사도 바울 선생님도 물론 이 상당히 높은 차원으로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이 야고보서를 보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율법은 죽이는 법이요 위문의 법이요 막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모학 선생인데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법이다. 그것도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 야고보서는 한 발 더 알아가서 온전하고 완전한 율법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온전한 율법, 완전한 것이 우리한테 영원한 자유를 주는 것이고 행복을 주는 말씀이라 이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한 말씀으로 말하면 뭐냐면은 율법은 어떠한 우리가 수행해서 그걸 다 행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하면 경건하게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어떻게 하면 자유스럽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시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면적인 그런 말씀이죠.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상 경건을 중요했는데 경건이란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보고 계신다. 그렇죠? 하나님 나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예. 그리고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데 이를테면은 그들이 말하는 종교의식 예배와 제사 후로 율법에 대한 지식 더 나아가서 어떠한 우리가 신비체험 이 같은 것으로 경건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경건은 늘상 형식적이 아니고 예식적이 아니고 우리가 내면적이고 외적이 아니고 늘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는 것이고 은혜로서 그 길을 걸어간다면 이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첫 번째로 이 경건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무엇이냐? 내 혀를 조심하라 그럽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서 말 조심하는 것이 경건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내적으로는
신비의 체험도 있고 종교 감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할 것은 뭐냐면은 경건한 생활은 말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본문에 우리가 민수기 14장 28절 보면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말대로 되는 겁니다. 말이 씨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건한 사람은 항상 말을 조심하라 이거죠.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툭 튀어나오는 말씀이 저주가 되고 사람을 불쾌하게 만들고 우리가 화를 내고 이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천천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나는 본디 사악하고 저는 정말 형편이 없습니다. 나는 늘상 실수합니다. 그래서 늘상 우리가 나의 존재를 인정하고 나의 그러한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경건하게 살고 오직 복음을 전하고 생명 걸고 순교했던 사도 바울도 내가 행하는 것은 악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나를 누가 건져낼 것인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입에 재갈을 물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말을 잘하는 것도 하나의 은사합니다만은 말을 조금만 더 나아가면 반드시 이것이 실수가 나와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의 나약성과 악성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항상 말을 조심하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경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라 이렇게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봐도 고아와 과부를 반드시 그들은 구제의 대상입니다. 그렇죠? 또한 국률이 여길 그런 대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꼭 고아와 과부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나와 똑같이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경건인데 그들을 무시하지 말고 능력이 없다고 불쌍히 여겨야 되고 우리가 항상 도와줘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그 실제적인 삶으로 이 중심으로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경건이란 하나님의 형상된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요 그런 인간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스스로 교만하지 말고 남을 무시하지 말고 다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상 뒤를 돌아볼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은 것이 경건이라 이렇게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셀프 컨트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나 자신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죠.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기로 됐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이라 헬라어라는 어떤 말씀이냐면 둘라 고구 말씀인데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뇌를 길들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뇌가 처음에 하려고 그러면 막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그렇죠. 그래서 새살을 딱 묶어놓고 길들일 때까지 그렇게 놔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의지로서 우리의 몸을 다스리라는 겁니다. 의지로서 내 의지로서 나를 다스리라는 것이죠. 몸이 하자는 대로 다 하면 동물만도 못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동물적인 특성이 있어요. 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하는데 그것은 뇌를 길들인다는 뜻이다. 그래서 경건이란 바로 자기를 지키는 것이고 세속에 물들지 않게 세속에 빠지지 않게 자기의 인격과 마음의 생활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인식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경건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향기로운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누구로는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을 충만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믿음의 바탕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경건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말해도 빛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이 말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여러분의 주위에 항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진실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굳게 결단하며 말씀대로 우리의 입을 재갈을 물리고 다시 한번 이 땅에서 가장 나약한 자들로 돌아볼 줄 아는 사랑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머금고 사랑을 베풀 줄 알고 또한 우리가 세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이러한 세속의 방탕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자신을 지켜서 오직 주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길을 날마다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잘못을 회개하고 또한 간구하고 찬송하며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주께서 도우셔서 올 한 해 다시 한번 거룩한 영광에 경건한 자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강력하게 임해서 날마다 행복한 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종들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